우리 구약 성경을 쭉 다 살펴보고 신약 성경을 보고 우리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옛날부터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게 마음 저 밑은 구석에 있습니다. 그건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신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했죠? 언제 사랑했죠? 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라기부터 볼 텐데요. 성경은 안 찾고 앞에 나올 겁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에스라스를 보면은 그 재건할 때에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두 번째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중에 연세가 많이 들었던, 그리고 그때 보았던 어린애 때 보았던 노인들이 그 전 지대가 놓여지는 걸 보면서 막 성경을 보면은 대성통곡,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기뻐서 우는 거죠.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지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두 번째 성전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도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전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첫 번 영광보다도 훨씬 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그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만들고 제사장들은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도록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확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 퀘스천 마크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사랑한다며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사랑한다며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막 백성들이 막 해댑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울 때예요. 어두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보시면 우리 앞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노라 하나 너희는 뭐라 그러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럴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은 가문의 복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문의 재산이 어디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갑니까? 그러면 장자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에서에게 아들이 2명이잖아요. 장자가 에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서는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런 아이보다는 야곱이라는 아이를 내가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해서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조금만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 1서 이제 앞에 나올 텐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하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도 마음속 요 깊은 곳에 하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죠? 그럴 때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물질로 이렇게 주었다? 건강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여기에는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냄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잘 봐라야야.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계산을 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에 이곳저곳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큰 사랑을 일으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수천 년 전에. 그 사랑을 일으키셨고 지금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이거하고 완전 한참 그 전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됩니까? 성경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믿으면 된다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나를 믿으면 산다. 참 아주 지극히 어려운 이야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믿는다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믿는다는 게 어떻게 효력을 발생합니까? 그럴 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구원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칩니까? 그럴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라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렇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망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 했습니다. 사망이. 그렇게 해서 오고 오는 세도는 전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사망이 왕노릇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그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러면 이 다른 한 사람이 엄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무찌르고 죄를 사해주는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분의 모든 것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 하심도 받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은 한 사람이 범죄를 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듯이 다른 한 사람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 게 5장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다른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자. 연필이나 아니면 뭐가 있으면 그 표를 좀 해주실래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거 쉽게 돼 있죠. 그냥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런데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화평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화평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화평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화평이에요. 우리가 왜 화평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럼 우리 얼른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화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나를 막 몰아가서 내가 화평하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화평을 누리라는 거죠. 그거는 돈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건 건강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건 내 상황하고 관계없습니다. 뭐하고 관계됩니까? 믿음하고 관계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엇을요?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성도님들 이게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걸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한 달 동안, 요 팬데믹 기간 동안 내 마음에 평화가 있었나? 화평함이 나에게 있었나? 없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 못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5장 1절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 또 한 달, 또 1년 화평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누리는 게. 저는 누릴 게 없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더 봐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화평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답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잖아요. 눈으로 번쩍번쩍 이렇게 보이지를 않아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누려지는 것이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올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있는 이 영광을 보면서 즐겨야 합니다. 성경은 즐기다는 것을 rej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또 평범한 말이지만 또 표를 해놓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예수님이 잘못됐거나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요? 내가. 첫 번째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서 온 모든 것들을 보면서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즐길 만한 그런 즐기는 거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즐기지 못할 것도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 숙제예요. 그렇죠? 즐기지 못할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은 우리 보고 즐기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즐기죠? 그럴 때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3절 말씀 환난도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주실래요? 5장 3절 시작.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이 위에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환난이 닥쳐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면 펄쩍펄쩍 뛰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또박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환난? 그럼 예수 믿는 사람 환난 닥치면 뭐하니? 이게 질문이에요. 뭐해요? 인내하는 거죠. 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막 참으면서 하나님 이게 언제 지나갑니까? 하나님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해요? 인내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면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연단. 연단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성경은 experience라고 설명을 하고 어떤 성경은 character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하면서 있으면 그것을 보아내는 경험이나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건 계속 참아야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이게 연단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연단이 되어 가면서 그 다음 뭐가 생기죠? 성경 말씀 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이 어디에서 왔죠? 환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환난은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생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거 바보들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믿고 있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할지 모르지만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환난 가운데서 생긴 이 소망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5절에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믿는다는 것 이유 때문에 환란이 생깁니다. 지금 환란이 있는 분도 있고요. 환란이 앞으로 생길 분도 있고 먼 훗날에 또 생기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연단이 되고 그 가운데서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소망이 어떤 겁니까?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수치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은 바 됨이니. 줄을 잘 쳐놓든지 표를 하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찌맨이 뭐라 그러죠? 이거 루즈 꺼내가지고 칠하시든지 눈에 확 드러나게 해놓으십시오. 왜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중한 성경 말씀이에요. 환난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안 믿는 쪽에서 보면은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 붓듯이 쏟아져서 들어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pour out라는 뜻은 밖에서의 물을 갖다 확 붓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넘치게 확 갖다 부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 돌아가면 우리는 늘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즐거워할 수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왜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데 환난을 보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보면 연단을 받고 있고 연단 가운데서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데 이 소망 가운데서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카르디아 우리 마음에다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확 갖다 부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다시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속에 확 부어줬다 그럴 때 맞아 이거 생각이죠. 그렇죠? 어떨 때는 맞아 그래서 마음이 즐겁죠. 그렇죠? 신앙은 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는 우리 안다 그리고 느낀다 이것만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도 관계가 됩니다. 지정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얼마나 갖다 쏟아부어줬는지 막 쏟아부어주면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 사랑이 그러면서 막 반응을 보이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막 감정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손발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퀘스천 마크가 하나 또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 가슴속에 확 부어 넣어 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돈, 건강,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내 잘 되는 거.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1%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슴 속에다 확 부어 주는 그 사랑은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아직 원수일 때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확 부은 바가 됐습니다. 물 붓듯이 부은 바가 됐는데 환난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서 그럼 그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6절 우리가 아직 언제요?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뜻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기약은 약속대로잖아요. 이 약속대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냥 즉석에서 아니면 즉흥적으로 금방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약대로 작정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다음 성경 말씀이에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을 보면은 안 믿는 원리로 세상 사람들 원리로 보자는 겁니다. 이제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참 착하게 살면서 친구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간혹 그를 위해서도 죽지만, 누구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뭐 설명하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위에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팍 물붓듯이 부어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명품, 돈, 건강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렇게 해야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죄가 다 들어와서, 그걸 우리 원죄라 그러잖아요. 들어와서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우리 죄짐을 지고 죽어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에. 이제 한번 보십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 죽었다 그러죠?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망이 왕노를 하는데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5장 8절 말씀은 외우기도 하시지만 또 아마 다 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확증하다는 뜻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면서 ing 진행형을 품고 있습니다. 확증하다는 뜻은 나타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나타내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계속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확정하셨느니라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니라. 옛날에만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만 아니라 나타내 보여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거는 딱 한 번이에요. 동사가 쓰는 유형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딱 한 번, 단회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가슴 속에다 넣어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1절같이 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2절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즐기자, 즐겁게 살자. 그 다음에 3절은 뭐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즐거워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환난도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살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세 번째는 어려워요. 우리 팬데믹 기간이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 3월 둘째 주부터, 다음 주가 둘째 주잖아요. 오늘 이제 만 1년 이제 됩니다. 우리 예배를 막 중단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때는 참 힘들게 이렇게 기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때도 평화롭게,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마음에 내 사랑을 확 갖다 이렇게 부어주었는데, 이 사랑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래서 죄가 왕노릇할 때 그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죄는 그냥 누가 한 사람이 지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은혜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막 넘쳐서 흘러 들어왔다고 그 다음부터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다음 단어가 뭐 있어요?
더욱, much more. 이거 동그라미 한번 치실래요? 세상의 죄는 그냥 슬그머니 들어오고 우리도 막 싫어하지만 어떻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돌았습니까? 더욱 넘치면서 돌았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더욱이 much more입니다. much more. 더욱 많이, 더욱 풍성하게, 더욱 확실하게 이런 뜻이에요. 죄는 우리가 뭐 알건 모르건 어떻게 했건 그게 그렇게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막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실래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또 더욱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이제 15절로 가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뭐라고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15절 제일 밑에 보면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당신들은 화평하게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동안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요. 뭔가 답답하면 이거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미 내 사랑을 막 부어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평화롭게 살아라. 화평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 또 뭐예요? 즐기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라. 그 다음 또 뭐예요? 이뿐만 아니라 환난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환난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설명을 요거 하나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시 17절로 가보시면 또 더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 다음 뭐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은혜를 설명할 때는 더욱 그러면서 넘치게 풍성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 은혜를 잘 못 받았는데요. 예수 믿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한 거 있어요? 우리 죽을 때 누구 이름 부를래요? 죽을 때 누구 손을 잡을래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시풀은 달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면 됐다는 겁니다. 예수면. 지금부터 한 21년 전에 2000년도에 한국에 예쁜 아가씨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는 차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오는 차는 아주 술 먹고 하는데 이 아가씨 차가 불이 났어요. 우리가 뭐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지선이라고. 전신에 화상을 다 입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치료하는 동안에 자기는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피부가 벗겨지면 이 감염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소독을 하고 하는데 생살에다 소독하고 이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피부만 이랬으면 다행인데 얼굴까지 다 나갔습니다. 얼굴도 막 지금은 성령을 좀 받아 조금 나았더라마는 처음에는요 이게 뭐 보기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아이 생명은 살았고 아이가 거울을 보면은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울을 싹 다 없앴습니다. 거울을. 그 어디 가서 뭐 하고도 거울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이 아가씨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쭉 빨아내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 숟가락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라. 충격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살렸나고?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살려놓았냐고 하나님. 그러면서 또 원망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여자 예수 믿던 여자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닫기 시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요. 간증을 다니면서 내 속에 있는 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내 속에 있는 천국을 나눠주고 싶다고. 참 얼굴은 다 훔쳐가게 되어 있지만은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얼굴 미모에서 이 아가씨 예뻐요. 미모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쏟아 부어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딱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평안, 화평. 내 속에 있는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실망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렇습니까? 예수 문제입니다. 잘 믿던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때는 다 두려워하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활활 신앙이 타고 있을 때는요, 근심 다 타고서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다 없어지고요, 돈 걱정, 무슨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 속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이렇게 옵니다. 평안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뭔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잘 되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은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고 스스로 막 높여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을 못 하죠. 왜 못 하죠?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게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요, 이거 있으면 제가 선교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다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 그거면 됐다는 겁니다. 내 사랑 그거 하나면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면 다 됐다는 겁니다. 그거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성경이 뭡니까? 그래서 자기가 더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가시는 가지고 있는데 이 가시가 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아픈, 이거는 참 수치스러운 이거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더 기뻐했다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쏟아부어지면은 그게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그 사건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그 사랑 다 받았잖아요.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한 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꾸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늙는 거는 어떻게 늙어요? 저절로 늙습니다. 나 좀 빨리 늙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고 나 좀 더 빨리 늙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냥 저절로 늙습니다. 근데 신앙이 커지고 신앙이 성숙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했으면 맞아.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기쁘지. 내가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구나. 이건 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바꿔가면서 또 바꿔가면서 그 바꾼 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성숙된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그럼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간혹 얘기합니다. 우리도 치매, 요즘 치매가 얘기가 많잖아요. 치매 걸리면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상을 해서 얘기도 한 번씩 이렇게 해봅니다. 치매 걸리면, 심하게 걸리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다른 세상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혹시 치매가 와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예수 그러면 이렇게 눈이 반짝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붙들려서 평생을 사시다가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또 다른 찬송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쉬운 말씀 같지만 참 무척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넘치게 주셨노라. 하나님, 깊이 깨닫고 그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곳간들 비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